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한 절만 보십니다. 18장 1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엊그제 금요일 날 세미나 은혜 받았습니까? 하니까 그 말씀을 잘 안 하세요. 우리의 모습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은혜를 받더라도 이렇게 아멘, 할렐루야 막 친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인도 가서 이렇게 선교했을 때 있었는데, 거기는 말만 뱉으면 바로 아멘 하시고, 손을 번쩍번쩍 흔드시고 반짝반짝도 하시고, 목사님들이요 손바닥을 치시고 할렐루야 하시고 프레이즈 론 이렇게 막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은혜롭기보다는 조금 좀 불편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수십 년간 배운 것이 뭐냐면, 그저 잠잠히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지 말고 말씀에 간절함으로 잘 받으면 된다. 그게 틀리지 않은 것 같아서요. 저는 이렇게 크게 아멘 하기보다는 속으로 아멘이 되죠. 아멘 하죠. 그래도 이제 밖으로 드러내는 것은 훈련이 안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엊그제 금요일 날 정말 좋은 시간이 됐거든요. 최영덕 간사님, 또 간증과 또 찬양도 한 곡 같이 한두 곡 해주시면서 같이 있었는데 은혜가 너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멘, 할렐루야 그러지 못했거든요. 아마 우리 성도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떤 정서가 좀 부끄러움도 많고 약간의 소심함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밖으로 드러내서 이렇게 크게 아멘, 할렐루야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은혜 받는데 뒤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 스펀지가 물을 쭉쭉 빨아들이듯이 받는 거, 하나님 말씀 앞에 간절한 거, 우리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끔씩 우리 교회 손님이 오시면은 조금 수줍더라도 이렇게 아멘 하는 것도 이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신앙이 뭐겠습니까? 신앙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거, 사랑을 표현하는 거, 드러내는 거,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는 거, 신앙이지요.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거 이전에, 이것도 물론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섬김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고 이후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넘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섬겨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 됐을 때 아이들 키우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엄마를 섬기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먼저는 수년간, 한 10여 년간 넘도록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아빠의 섬김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엄마가 어떤 분이신지, 아빠가 어떤 분이신지, 엄마의 껌딱지가 되고 아빠의 껌딱지가 되면서 아빠가 안 보이거나 엄마가 안 보이면 쨍쨍거리고 울면서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고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거든요. 무한정 사랑하고 무한정 섬김받으며 어느 순간에 이제 장성했을 때 엄마 아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게 성장과 성숙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건대 사랑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섬김을 많이 받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사랑하는 것이죠.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이제 우리 교회 프로그램 따라서 성경 읽어오고 계시는 거죠. 나름대로 성경 보시고
또 함께 또 성경 공동체 성경 읽기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성경 얼마나 깁니까? 제 성경으로 1754쪽입니다. 긴 성경 1189챕터로 되어 있죠. 긴 성경을 뭘 말하겠는가? 뭘 말하겠습니까?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이제 황규산 목사님 그 말씀하셨는데,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이 뭐겠습니까? 인간들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또 인생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사랑을 표현하시고 또 사랑을 또 약속으로 주시고, 이와 같은 일을 꾸준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온 것이 성경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줄기차게 내달리고 있는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외사랑, 짝사랑의 명수가 아니신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짝사랑에 3대 장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선택을 아무나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내가 누굴 사랑하든지 아무나 선택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퇴짜를 맞지 않는 거죠. 혼자 하기 때문에 퇴짜 맞을 겨를이 없는 거죠. 퇴짜 맞질 않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돈이 들질 않습니다. 짝사랑의 장점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도 안 해보셨군요. 저는 많이 해봐서. 근데 하나님의 짝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인생들을 향해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은 내가 천사를 사랑해 볼까? 오늘은 내가 기린을 한번 사랑해 볼까? 오늘은 내가 쪽제비를 사랑해 볼까? 고르지 않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박탈된 그 사랑을 해오셨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 퇴짜 많은데 명사수였습니다. 그 수타 많은 사람이 사랑한다 하다가 돌아서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고, 애초부터 하나님 없다는 사람 많고, 줄기차게 인생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퇴짜 많은데 명수였습니다. 또 세 번째,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하시는데 막대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지으신 피조물을 향해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채찍에 맞게 던져주셨습니다. 뺨을 맞기도 하고 침 뱉기도 하고 수염이 뽑히기도 하고 빨가벗기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희생을 감당하시면서 지금도 그 사랑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짝사랑이 외사랑이 되지 않도록, 짝사랑으로 그치지 않도록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응답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보시면 말이죠, 네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대목가 어떤 부분인지 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이후에 또 아들 주시겠다, 이스마엘 정도가 아니라 약속의 아들로서 이삭 주시겠다라고 언약하시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여기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했을 때 능치 못하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이 창세기 17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완전이 뭐겠습니까? 믿음을 사용하라. 나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사용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17장 1절입니다. 그리고 18장 우리가 본 데가 14절인데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시고 전능한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기한이 이를 때, 이 기한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기한이겠죠.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제가 제목을 여기 우리 세미나 3일, 7일, 3일, 10일, 17일 있는 세미나를 좀 본따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봄.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봄. 하나님은 우리의 봄.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봄이라니. 그럼 여름은 아니란 말인가? 가을은 아니란 말이냐? 특별히 이제 여기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봄이다 이렇게 했을 때 봄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문학적인 또 이제 현상적인 또 물리적인 특징이 뭐겠습니까? 생명이 움돋는 것이에요. 생명이 새까맣게 죽었던 나무에 물이 오르게 되고 연두색 또 초록색 이파리를 피워내고 또 이제 그 꽃을 맺기 시작하는 그때가 봄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봄이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계절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초에 만들어 오신 대로 굴러가는 대로 이렇게 봄이 되고 또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또다시 봄이 되는 거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이면 24 우리 그 한국 그 농사 절기에 따라서 보게 되면 내일이 경칩입니다. 개구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번쩍 깨는 날이 내일이에요. 14일 전에는 우수가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게 되고 싹이 도는 우수가 있었고요. 저 앞에는 또 이제 이렇게 입춘이 있었죠. 대한이 있자마자 아주 추운 대한이 있고 바로 이어서 입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수가 있고 경칩이 있는 거죠. 그러면 봄의 가운데 절기가 된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이렇게 봄이 오지만 그러나 신령한 봄은 언제 올까요? 움이 돋는 이 봄은 세월 따라서 주님이 지어놓으신 그대로 해달별이 움직여지면서 봄이 오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그 봄, 물질계의 생명이 움돋는 그것 말고 신령한 영적인 봄은 언제 오는가? 언제 오겠습니까? 오늘 제목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봄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을 때 내 영혼 가운데 봄이 오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 그 가정에 봄이 오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셨을 때 공동체에 봄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24, 25, 26일 날은 중등부, 고등부의 그 청소년부죠. 청소년부의 겨울 수련회가 무봉산 저기 평택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제목도 이제 주제도 이렇게 봄과 연관됐습니다. 내 마음의 봄 이거였어요. 내 마음의 봄이 언제 오는가? 또 언제 오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14살 친구들에게, 19살 친구들에게 들어가셨을 때, 또 그들 친구로 본다면 들어오셨을 때 신령한 봄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생명의 일을 주께서 시작하시기 때문에 신령한 봄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따가 제가 한 10분 정도 후에 설교 끝에는 이 친구들이 이렇게 설문했던 것, 와서 이제 이렇게 은혜 받았던 걸 쓰는 걸 잠깐 또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청소년 친구들이 봄 맞는 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걱정이,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니까짓 게 이놈의 새끼, 니까짓 게 무슨 고민이 있어? 고민이 없겠습니까? 제 생각할 때는요, 저보다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목사인 저보다, 나이를 많이 먹은 저보다 우리 아이들이 더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장가들을 걱정 안 합니다. 아이 날 걱정을 안 해요.
이미 아들 둘이 있고요. 제 아내 있습니다. 이쁜 아내 저 있어요. 가정이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식구들이 여기 있습니다. 걔네들은요, 백지 같은 인생의 거기에 아직 쓸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까? 정말 오만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런 아이들한테 주님께서 들어가지 않으시면 생명의 봄이 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전히 그 고민 가운데, 그 정말 아픈 것 속에서, 상처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봄이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봄이라는 것 알 때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그것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요, 아주 강조할 때는 부정의 부정을 이렇게 같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없는 곳이 없다, 이렇게.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다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능치 못하시는 것이 없다. 이거는 하나님은 능력 자체가 되신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신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실 수 있는 그분은 주인이시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걸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기한이 이를 때, 이때 이 기한은,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때와 기한은, 너무 감사한 것이 때와 기한이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내가 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그때를 가장 잘 아시고 그때 들어오시는 것이죠.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문을 여는 것은 내 일입니다. 문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여는 것은 나의 일인 것이에요. 봄을 맞으려면 나는 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의 봄도 말이죠, 이 세상의 만물의 문을 열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문을 열 때 물을 우리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흙에서 문을 열 때 새싹이 돋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을 여는 것은 나의 일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내게로 돌아온다 말씀하셔요. 처음에 드린 말씀, 하나님은 짝사랑의, 외사랑의 명수다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돌아오겠다, 돌아오겠다, 돌아오겠다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가장 합당한 때를 아시고 우리에게 들어오실 것이에요.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문을 열 때 역사는 만들어지는데, 오늘 말씀처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입니다. 이삭은 약속이었습니다. 이삭은 응답이었습니다. 이삭은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주마라고 아브람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 말로 엘 샤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네 속에 들어가 나의 전능함을 보여주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때와 기한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최고의 때, 최선의 바로 그때에 다가오시는 것이에요. 오셔서 아들을,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대신 아들을 허락해 주시고 아들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바로 그 일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약속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준비하면서 정말 은혜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개혁을 겪으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이 길을 왔어야 됐습니다. 근데 개혁을 겪으면서 또 코로나 한 몇 년간을 겪으면서 신령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린 거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특별히 개혁을 통해서, 개혁이라는 미명하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행복한 성도와 건강한 교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 안에 갖춰야 될 중요한 것들을 옛날에는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놓쳐버린 것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중등부 아이들 천방지축이죠. 수련회 가는데 가방이 제가 9박 10일, 10박 11일 이렇게 성지순례 가는 것보다 더 많이 싸왔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넌 어디 이사 가니? 거기 뭐가 있겠습니까? 옷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뭘 싸왔어요. 그게 뭐니? 농구공인데요. 농구공도 싸왔어요. 새벽 1시까지 기도하고 나가서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 놀라시는군요. 얼마나 감사한지 밤새도록 놀고 게임하고 마지막 폐 예배 때 은혜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그 친구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을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멀티가 가능합니다. 공과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옆친구와 떠들면서 문자를 날릴 수 있는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에요. 너는 왜 안 듣니? 안 듣다니요.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최영덕 간사님이 이렇게 반응이 없다고. 우리는 무반응으로 반응을 하고 있었어요.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말을 크게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가득히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분은 우리를 약간 잘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장에서 2박 3일간 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 입에 달고 사는 한 3마디 가운데 한마디로 욕이 나오기도 하죠. 그러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방언 얘기하고 했을 때 성령 받고 싶어요. 손을 번쩍 드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방언 말하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외에서는 할 수 없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방언하겠습니다. 미친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조그만 친구들이 방언을 말하고 싶어요. 손을 번쩍번쩍 듭니다. 축사해 주세요. 어떤 친구들 말하기를 저는 침례인이 됐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방언으로 말하게 됐습니다. 나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 청소년부 친구들의 고백이고요. 또 사실은 우리의 고백이신 거죠. 우리의 고백입니다. 지금을 많이 잃어버린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개혁하겠다. 그게 어떤 개혁입니까? 어디로 가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개혁이 되나요? 개혁해. 글쎄 말입니다. 개혁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문을 열면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 있었던 바로 그것들을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는 2박 3일 했습니다. 초등부는 1박 2일 했어요. 1박 2일 하면서 오면서 하는 친구가 한 5일은 해야지요. 이렇게 말했어요. 너 진짜냐?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걔는 진짜예요. 들어보세요. 2박 3일은 너무 짧았다. 3박 4일은 해야 한다. 나를 더 알게 됐다. 기도 시간을 늘려달라. 기도 시간을 끊지 않고 1시간 넘게 기도를 했습니다. 또 짤막짤막하게 자고 한 5시간을 말씀 나누고 했거든요. 근데 기도 시간을 늘려달라.
뻥이겠습니까? 그 순간만큼 얘네들은 진짜입니다. 실제입니다. 성령을 받았다, 방언도 한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다, 침례인이 되었다. 겨울 수련회 때 10명의 친구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 인생에도 또 다른 봄이 올 수 있겠구나 하는 설레임이 생겼다. 예수님을 향해 새로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세상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배웠다. 믿음이 생겼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대로 믿고 확신하게 되었다. 마지막입니다. 집회 후에 기도하며 생각이 달라졌고 침례 받을 때 완전히 성령 받을 준비가 되었으며 은혜의 시간을 통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 또 입이 열리며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다. 이게 우리 중등부, 천방지축 중등부, 대책 없는 고등부 친구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대학부 영혼들 은혜 받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설문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어마무시한 것들이 나왔을까, 저는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세미나 중입니다. 또 이제 3월부터 많은 이 훈련 프로그램들, 신령한 프로그램들 많이 있습니다. 영적 프로그램들에 신령한 환경 가운데 자기를 노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신령한 환경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시고자 문을 두드리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거기를 향해서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제자학교, 또 이렇게 크리스찬 스쿨들 많이 문 열어놨습니다.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자기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알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알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I love you, I love you, you 했으면 우리 다 죽었습니다. 내려오셔서 우리가 사랑을 볼 수 있게, 사랑을 만질 수 있게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쑥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주님이 죽지 않으시고는 안 됩니다.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 수 있게 하시고, 열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생명, 복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여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조그만 중고등부한테는 안 했어요. 목사님 유치해요 할까봐. 제가 미취학부, 또 이제 초등부에서, 또 오늘도 이제 초등부에서 또 할 건데 뭐냐면 율동을 하는 겁니다. 반주자님 디코드 한번 앉으세요. 목사가 율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종종 제가 하는 겁니다. 율동 몇 개밖에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우리 평생 저는 울고 먹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그거 아십니까?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은 이거 하트 만드는 거예요.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안아주는 겁니다. 섬기리. 같이 해보면 좋겠지만 뻘쭘 나가서 안 하겠으면 억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지랄 맞은 우리 성품을 다 아시고도 왜 사랑을 시작하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분께, 신령한 환경을 만드시는 그분께 자신을 노출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잊어버린 것이 있는데, 성령 충만, 방언 통변, 침례, 축사, 이것들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자신을 노출시키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봄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교회 폼을 이루어주시고 내 가정의 폼을 이루어주시고 내 영혼 가운데 폼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 영혼 주님의 신령 환경 가운데 노출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마땅히 회복할 것들을 회복해 주님 도와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